세상과 동떨어진 종교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 생명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모두가 유두고를 보고 죽었다 할 때 유두고에게 생명이 있으니 소동하지 말라고 했던 바울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예수를 믿은 이들이 은 5만가량의 마술책을 태워버린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마술책을 태웠다는 사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 세계관 자체가 변해버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급격히 변해버린 세계관을 받아들이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는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부터 파생된 일로 인해 벌어진 사건이 등장합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직공들에게 은을 유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적지 않은 머리,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 사업이 꽤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복음을 전하자 많은 이가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놀라운 기적을 행하자 그동안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나 아데미와 같은 여러 신을 의지하던 사람들이 각각 행하던 일들을 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신상 판매 사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데메드리오는 직공들과 영업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들을 선동했습니다. 데메드리오와 같이 격분한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다니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연극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를 알게 된 바울이 다급하게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려 했으나 제자들이 필사적으로 말려서 잘 피신시켰습니다. 데메드리오를 위시한 사람들은 바울과 바울 일행을 향한 일종의 복수를 하려 했으나 워낙 많은 사람이 모인 데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인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그저 구경만 하고 있을 뿐이어서 일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그 중에 있던 서기장이 차분히 상황을 정리했고 끌려갔던 이들도 무사히 풀려났습니다. 사태가 그치고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본문에 제자들을 불러 권했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소동으로 지치고 두려워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로는 여러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 머물 때에도 이 위로는 이어졌습니다. 그곳을 떠나기 전날 밤 바울은 모인 이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강론하는 일은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창문 틈에 앉아 졸고 있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밖으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급히 내려가 보았으나 이미 죽은 후였습니다. 당황하는 사람들 사이로 바울이 들어와 청년 위에 엎드려 몸을 안고 말했습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유두고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청년과 함께 다시 올라가 함께 떡을 떼어 먹고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며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음과 같은 말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오늘 본문은 권하다, 위로하다, 격려하다 라는 뜻을 지닌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한 것 없이 언제 어디서든 끌려가 변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바울은 지속적으로 위로를 전한 것입니다. 이 위로는 값싼 동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울 역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인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위로는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바울을 통해 위로를 전하셨습니다. 바울을 통해 유두고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언제 잡혀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맞아 죽어도 아랑곳하지 않을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어도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것이 무색하게 유두고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들은 다시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것임을. 이것이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전하신 위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폭력이 가득하고 죽음이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잔혹한 폭력을 행사하는 누군가를 볼 때 우리는 분노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방관자가 되어 값싼 동정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동떨어진 종교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 생명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모두가 유두고를 보고 죽었다 할 때 유두고에게 생명이 있으니 소동하지 말라고 했던 바울처럼 말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을 등지려는 안일한 욕심이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많은 뉴스가 쏟아지지만 기도하기보다 비방하는 마음이 앞섰던 적이 있었다면 회개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또한 구합시다. 허탄한 신화와 깊은 절망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이 속에 여전히 생명이 있다고 외칠 수 있기를 구합시다. 빛도 비추고 소금도 되어 밭도 냅시다.